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주일 만에 보신 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소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뜬금없이 무슨 소망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의미를 아셨으니까 다시 한번,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제가 교회에 처음 와서 교회 사무실에 있는 복도를 보면서 놀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무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복도 사이로 많은 사진들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진에 등장하는 똑같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송경일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등장하십니다. 2002년도부터 이렇게 쭉 거슬러서 한 3년 정도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두 가지 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우와, 3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늙을 수 있을까? 목사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너무나 피부도 탱탱하시고 주름도 없고 그러는데 3년 사이에 많이 늙으셨어요.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불철주야 기도하시며 사역을 감당하신 증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놀랬다기보다는 걱정되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이거 남의 일이 아니다. 큰일 났다. 3년 뒤면 나도 저 모습을 피할 수 없겠구나. 그 마음을 갖고 또 동시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는데 나는 늙으면 늙으리라. 이러한 심정으로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안식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2주 동안 정말로 충분히 쉼을 취하시고 또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면서 다시 돌아오셔서 더 크게 더 능력 있게 저희 새누리교회 같이 잘 이끌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먹여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으시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어렸을 때 몇 년 전에 한국의 교사들, 선생님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좀 미국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숙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당번을 정해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학교에서 자는 겁니다. 자면서 학교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밤에 학교 가보신 분은 계십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여고괴담, 학교에서 귀신이 나오는 그런 무서운 공포 영화들이 학교를 배경으로 많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한 학교에 처음으로 발령돼서 온 신입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교사가 드디어 숙직을 할 당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서 학생들이 자꾸 화장실에서 귀신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해 떨어지기 전에 모든 볼일을 다 보고 화장실을 안 가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꼭 더 화장실을 가고 싶은 일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숙직을 하면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귀신이 등장했습니다. 거울에 귀신이 등장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이 교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찬송을 부르면 된다. 근데 너무 당황하니까 찬송이 하나도 생각 안 해요. 백지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몇 초 있다가 생각나는 찬양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감동을 받아서 떠나간 건지 어이없어서 떠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민생활 가운데 외롭고 힘든 사람 모여서 같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밥 먹고 서로 이렇게 좋아라 하면서 지내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까? 주변에 불쌍한 사람 많은데 그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믿음 가운데 올바로 커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일까요? 다 중요합니다. 교회의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없고 세상의 기관에는 없고 종교에는 없고 오직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만 있는 것, 저는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고, 그 이름으로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를 주님이 이 땅에 그토록 소망하시고 고대하시고 또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능력이 있는데 어디까지 능력이 있느냐? 음부의 권세를 파하고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사단의 세력, 그것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 교회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들, 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가 깨졌다, 교회가 갈라졌다, 분란이 생겼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분란이 생겼다, 성도들끼리 싸웠다, 그러면서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아무리 부흥하려고 노력해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부흥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겠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겠다라는 이러한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들은 이 정도면 됐어, 새로운 사람 오니까 귀찮고 힘들어, 그냥 지금까지 좋아, 여기까지야, 더 이상 훈련하지도 말고 더 이상 섬기지도 말고 더 이상 도전하지도 말고 우리 그냥 지금 이대로 우리끼리 좋은 대로 있읍시다
라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요,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침투해서 교회를 이간질시키고요, 교회를 분란을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에 주님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될 일입니다. 아파하고 주님께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교회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성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의 능력이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장애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라고 규정이 되었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부정한 자로 취급받는 삶을 나면서부터 살았던 이 안진뱅이의 삶이 어떨까? 아마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 많은 사람들이 너는 정말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핍박하고 그를 업신여기며 사는 삶을 그때까지 계속 살아왔던 소망 없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고아의 모습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베드로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저앉아 일어날 수 없는 사람, 그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소망 없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참된 의미와 소망을 찾고 주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돌이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고아였던 우리였지만 아버지였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영적인 재상봉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주님은 선포하셨더니 그 말씀을 따라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나왔던 것처럼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침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9시라고 말하면 오후 3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 지역, 중동 지역에서 오후 3시입니다.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근데 그때도 마다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기도하는 것을 사모했고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인 것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몇몇 제자들을 택해서 기도하는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야고보와 더불어서 같이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명 변화산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형체가 신적인 모습으로 바뀌시고 그 영광이 너무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에 베드로와 요한을 야고보와 더불어 데리고 올라가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수님께도 이들은 나와 함께 기도할 만한 기도로 훈련되어 있고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들을 보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주님, 제가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다시 저곳에 세상에 내려가지 않고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놀라운 영적의 은혜를 베드로는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은근히 미소를 날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내가 아는 말씀인데. 기노스코를 하셨던 분들, 기노스코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우리 이과에서 같이 함께 외웠던 암송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새누리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누리교회에 온 지 2달 되었습니다.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제가 드린 공식적인 첫 예배가 8월 3일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예배가 은혜롭게 예배 드렸다는 건 기억나지만 별다른 목사님이 어떠한 설교 말씀을 전하셨는지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 시간에 정섭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마지막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다 일어났을 때요, 그 찬양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였는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정섭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예배 끝나고 나서 몇몇 분들이 남아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정섭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8월 3일 날
교회에 전달된 정섭이 어머니의 이메일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섭이가 다시 의식을 잃고 혈압, 체온 모두 올라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뇌가 감염되었고 신장은 물론 심각한 상황입니다. 투석기와 연결된 중앙혈관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지금 투석도 중단하고 새벽 시간이라 근무 시간이 되어 내일 다시 다른 혈관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2달 전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정섭이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긴급하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온 것이었어요. 제발 의식만 들어오게 해달라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불과 2달 전 일입니다. 그날 예배 시간에 제가 정섭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할 때 사실 저는 그날 처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섭이 그날 처음 누군지 알았고, 정섭이라는 애가 우리 교회에 있었구나. 근데 기도하자고 하니까 저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눈물이 나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 안타까워 여기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너무 동일하게 안타까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제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본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처음 들었던 정섭이의 기도 소식을 듣고 어떻게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제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정섭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정섭이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정섭이를 품고 기도하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제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후 2달 동안 우리는 계속 업데이트되는 그 놀라운 회복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정섭이가 사진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진이 딱 뜰 때마다 여러분 제 마음이 너무나 벅차고요, 너무나 감동으로 가득 밀려와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기도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그 놀라운 회복의 소식을 보면서 여러분도 마음이 벅차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막 동하고 움직이고 그러한 경험들을 동일하게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정해져 있죠.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애인이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쳐다보라고 하니까 눈을 들어서 베드로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동전 한 입, 나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라는 아마 간절한 눈빛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베드로와 요한도 동일하게 빈털터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인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았는데 그 사람도 여전히
절망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7, 8절 말씀에 계속 말씀은 증거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이 장애인은 결코 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하듯이 겸손하게 하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라는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그 어디에도 예수 이름보다 뛰어난 권세는 없습니다. 예수 이름보다 뛰어난 능력은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사시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한 놀라운 주님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 활동을 한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곳입니다. 이 단체는 여름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모아서 대학교에 있는 대학생들을 모아서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그 단체의 대표이신 김준권 목사님께서 매해 저녁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 강사 목사님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매년 그리고 매 처음 시간에 하는 동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사람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대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 별로 힘도 없습니다. 뭐 선포 막 큰 소리로 뭐 이렇게 선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럼요. 여러분 하시려고요? 제가 하는 말 좀 듣고 하세요. 나중에 하세요.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 20대의 청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앞으로 만날 배우자는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때는 커요 아주.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누구를 위해서 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수십 번 외칩니다. 그렇게 외치면요, 게임 셋. 더 이상 뭐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그 이름을 선포할 때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눈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일어나고요. 구원받는 사람도 생겨나고 주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그 마음이 변화돼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전혀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20여 년 전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고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그냥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침에 눈을 뜨고 삶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신 이 하루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하루를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동시에 사단의 세력이 공격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선포하십시오. 악한 사단의 세력아, 오늘 내 삶의 앞에서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에 놀라운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상황이 꼬이고 문제들이 생기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역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베이 지역은 영적으로 힘든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많이 없대요. 많이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대요. 깨지는 교회는 많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공격이 너무나 심한 곳입니다. 이 지역에 다시 사시니까 아실 거예요. 이 지역의 집값은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려고 사람들은 또 미친 듯이 살고 있습니다. 네. 집값이 높으니까 그만큼 샐러리를 많이 벌어야 돼요. 돈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연봉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다 보니 그 돈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맘모니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이 지역 사이에, 교회 사이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의 상징인 도시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고 돌아다니는 곳이 이 베이 지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음부의 권세까지도 파하고 이기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우리 새누리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